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반응이 없는 세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금식을 자주 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걸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알고 얼마나 존경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 세례 요한이 무섭게 그들을 책망을 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얼마나 외식을 하고 얼마나 범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아주 철저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도무지 회개하지를 아니해요. 여러분, 왜 회개를 못하게 되는 줄 압니까? 회개는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평생 교회 생활하고 평생 집사 장로하고 평생 목회를 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없어요. 맨날 못된 짓 그대로 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11조는 뭐 작은 것까지 철저히 해. 그런데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을 버렸다 그래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버렸다고 뭘 보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지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잡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처럼 잡수시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예 그냥 트집 잡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약한 인간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얘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악합니다. 이 귀신 마귀는요 악신이에요. 아주 악한 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된 영입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인자라고, 이 마귀를 살인자라고 말을 하죠. 살인자. 가인 속에 있던 그 마귀, 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살인자. 예? 그 속에 그 마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악한 영이고 거짓 영이기 때문에 이 누구나 마귀의 자녀가 되면요 마귀를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도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도둑놈이래요. 도둑놈. 뭘 도둑질합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결국에는 마귀 섬기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받은 축복을 다 도둑맞게 돼요. 그 다음에 죽이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지옥에 멸망당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 귀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뭐 고목나무 앞에서 제사 지내고 뭐 별별 제사가 다 있죠. TV에도 보니까 이 수산시장인가 그냥 돼지 뭐 갖다 놓고 뭐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냥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사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외에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상 생각하고 효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귀신 앞에 제사하는 거래요. 귀신 앞에. 귀신은 저주받은 신이에요. 우리에게 줄 건 저주밖에 없어요. 아주 악한 신입니다.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또 거짓된 신입니다. 속임수를 써요. 복 받을 것처럼 보이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절대로 이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차라리 저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돈 관리를 했어요. 항상 회개를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놈이야. 몇 푼 되지 않지만은 이건 공금과 개인 돈을 구별할 줄 몰라. 그냥 슬금슬금 돈을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그저 멋대로 돈을 쓰네요. 제자들은 다 속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도적이라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그렇게 생애를 끝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정말 배신자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한 악독한 인간이라도 회개하고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는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바르게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과거의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그 사람이 범죄한 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돌이킨 사람,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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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걸 보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면요 수지 맞아요. 철저히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고 아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고 일일이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아멘.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금년 새해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지난해 마지막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설교 듣고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습니다. 축복이 보장됩니다. 금년 한 해는 놀라운 새해가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를 고민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도 마세요. 아멘. 아멘.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매이지 마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영로 교회 정필동 목사님께서 반응이 없는 세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출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고
목적을 정해주고 뜻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에,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뭘 알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 오셔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뭔가 일이 되고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맺히고 뭔가 일이 되고 목적이 완성이 되고 목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 중심에 모셔야 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의 철학적인 이론이나 사상의 이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의 생각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자아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있으면 내 직장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있으면 내 계획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냐? 이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누구 아빠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와서 내가 우리의 중심을 내놓을 테니까 여기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셔야 방향이 잡히고 목적이 잡히고 갈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사람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애들이 보면 다리미 만지지 마라 그러면 그래도 자꾸 만지잖아요. 그러면 손을 한번 대갖고 다리미에 손을 한번 잠깐 찢어주면 그다음부터 절대 다리미 안 갑니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는 별로 그래 좋은 일이 아니에요. 2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나쁜 경우는 뭐냐? 계속 실수를 하는데도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실수 안 할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으로 올바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엎어치고 매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역사의 정신을 관통하여 그 역사라는 것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신학적 임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냐?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시각, 그 정신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고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희 우리 부친의 집이 전두환 씨 가는 쪽하고 거의 같이 비슷했어요. 전두환 씨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니까 명절 때가 되면은 항상
생선, 부산에 생선이 많으니까 그건 내륙 지방이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제가 남자니까.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그 생선을 그렇게 차에 바리바리 싣고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야 됐어요. 아마 대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딜리버리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느낀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맛있는 생선 이런 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항상 우리 어머니 쪽 집에는 좋은 거, 맛있는 거, 알짜배기 이런 거 주고 본가 집에 보낼 때는 그냥 먹고 떨어지라 이런 걸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렇구나.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은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러다가 갈 때 보면요. 그 길이 안 좋아가지고 길이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 막 힘들었는데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순간에 갔는데 길이 아스팔트가 쫙 이렇게 쫙 놓여져가 있는데 아스팔트에 윤기 흐르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돈이 없으니까 윤기가 안 나요. 기름이 다 빠져갖고. 그런데 길이 아스팔트가 놓여있는데 윤기가 퍽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이야, 대통령 한 명 되니까 누가 명령을 했겠어요?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장관들 다 모였고 각하 길 닦아라이 자진해서 닦는 거예요. 그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대통령이 한 분 와도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도로가 바뀌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주체자가 되면은 우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해정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이 산을 행한 지 두리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38년 만에 뭘 정하느냐?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 북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이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1장에서 가데스 바네의 불화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8년이라는 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신명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어떤 기록도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난 역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역사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그 역사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38년이라는 것은 뭐냐? 2년이 그 정탐꾼들이 2년 동안 도는 그 2년하고 그 다음에 38년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지 38년 동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다시 출현하시는 하나님, 다시 방향을 정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82장에 보면은 길도 없이 넓은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 있어요. 내가 이 노래를 왜 아는가 하면 옛날에 무척산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근사님인가 집사님이 올라왔고 무슨 그래 답답한 일이 많은지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길도 없이 넓은 그래서 한 번 또 훌쩍 울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리저리 헤맨단 말이에요. 막 헤매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참. 근데 뭐냐 그렇게 헤매는 내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아이고 저기 평소에 까부러졌으면은 저기 저 모양 저 꼬라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 헤매는 사람 보고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란가 하면 아이고 저기 평소에 까부러졌으면은 인생은 다 까불다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다시 나타나셔야 뭐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보니까 세일산에서 38년 동안 툭 행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너희들이 북쪽으로 나아가라. 북쪽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줄 땅을 주겠다.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실 때, 목적을 주고 목표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절대 한꺼번에 안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할 때 한꺼번에 와장창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때 요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와장창 이래 안 줍니다. 와장창 주면은 사람이 그것 듣고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지 맘대로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그날 요 말씀하고 그날 요 말씀.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시와 방향은 한꺼번에 와장창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이 인격 전체에 무엇을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지 혼자 계획 다 세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38년 동안에 광야에 들어갈 때 너희들 와라락 들어가서 와라락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절대 다투지 말고 조심하고 먹을 음식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심지어는 물도 공짜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물도 공짜로 먹지 말고 돈을 내고 먹으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 의지와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럴 때는 뭐냐. 무조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광야 생활했어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 그렇게 하다가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시로 들어오거든요. 도시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원에 멀리 갔다가 그게 있다가 이래 도시로 들어오면 도시에 들어오면 사람 냄새가 나요.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 광야에 있다가 도시에 들어올 때는 사람이 다 도시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저거들은 뭐 그 당시에는 전쟁이 생활이니까 전쟁에 뺏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 텔레비도 없고 빼앗는 건 다 내 거야. 뭐 누가 지구 구석 뒤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 누가 뭐 방송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때는 뭐 무조건 가져가면 다 내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계시는 히스패닉 분도 보면 미안합니다. 가져가면 다 저거잖아요. 우리는 또 사놓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시에 들어오면은 그렇잖아요. 저도 기도원에 막 총구석에 있다가 들어오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뜨뜻한 우동도 먹고 싶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뭐냐? 그거는 너가 허락 안 한다는 거야. 허락 안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다 그래서 덥석 묻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헛도야 이 도시 좋네 퍼뜩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38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땅도 너희들한테 기업으로 안 줬다.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도 뭐냐? 그냥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번째 땅도 지나갈 때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냥 이거 확 빼앗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거들도 전투력이 있으니까 빼앗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그거 빼앗지 말아라. 이거 뭐를 실험하느냐? 내 말을 청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았는데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또 먹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세 번까지 듣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라는가 하면 너가 이제 암몬 자손 지나가는데 암몬 자손도 다투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그 시간 말씀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욕심이 나가지고 덥석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거 해라. 그럼 예스. 요거 해라. 예스.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다 허락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단장 필요해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을 왜 30번 이렇게 테스트했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신명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 38년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동안 정탐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땅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 판단으로 안 올라간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타나가지고 막 큰 부부싸움을 합니다. 죽인다 만다, 죽인다 만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다 쓸어 죽인다. 모세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죽인다 만다, 죽인다 만다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봐. 언제 와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 대판하고 나니까 와, 이게 참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뭐라는 거 뭐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갖고 뭔가 야, 우리 지금부터 올라가서 저 땅 잡아먹자 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뭐라는가 하면 네 올라가면 너가 죽는다. 그것들이 벌떼처럼 내려와서 죽는다 해도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제 올라가라 안 했나? 부부싸움 하던 말도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올라갔다가 대패가 내려가가지고 저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진짜 그래요. 자기 정신에 빠져갖고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동으로 휙, 서로 휙, 남으로 휙, 온데 돌아다니게 다 자빠지고 그래.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3번을 시험하는 거라. 모압, 암몬, 에돔 지날 때 만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물도 사먹지 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딱 3번, 3번 성공하고 나니까 언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한테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주는가 하면은 시온 땅을 내가 주겠다. 그 땅은 너가 들어가서 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라는가 하면 그 모세가 그 시온 왕한테 뭔가 하면 야, 우리가 양식도 돈 주고 사먹고 심지어 우리가 물도 사먹고 너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리 목적지만 갈게. 우리 목적지만 갈 때니까 통과만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돔, 모압, 암몬은 뭔가 하면 통과시켜줬거든요. 통과시켜줬잖아요.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무슨 자존심이 들었는가 하면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한테 밥이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 스스로 by yourself, 지 스스로 지가 밥이 된 거예요. 밥이 되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셔보고 올라가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기다리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도시와 성읍이었어요. 가서 도시와 성읍을 차지해야 빨래도 좀 하고 옷도 좀 다리고 인간답게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가서 3박 4일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전부 빨래부터 한다고. 거지같이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뭔가 운물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읍을 하나 차지를 해야 되는 거야. 막 전쟁을 하든 뭐든 하나 잡아야 되는 거야. 잡는데 뭐냐? 첫 번째도 하나님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는 뭐냐? 가서 물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할렐루야 하고 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묶는 것을 갖다가 그 전쟁하는 걸 하나님이 확 도와줘가지고 은혜로 확 베풀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성읍이고 뭐고 싹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수 믿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정신으로 돈 갖다 서 갖다 날라다니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못 맺지만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두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듣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우리 손에다가 텁썩 쥐어준단 말이에요. 텁썩 쥐어준다. 와,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 거는 날아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딱 쥐어준 거는 그거는 안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것들이 우르륵 떼거지로 올라가고 그 성읍 차지하고 왔다야 좋은 세상 왔구나 빨래 한 판 하자 막
세탁소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샌드위치 샵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얼마나 잘 됐겠어요? 왜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축과 성읍을 차지했으니까 가서 고기 파티 벌리고 한번 그냥 재밌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네가 노력해서, 네가 해서, 네가 계획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툭 던져준단 말이에요. 받은 게 없구만. 하나님이 은혜로 툭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툭 던져, 그거는 뭐냐? 그냥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그냥 아멘하고 슉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가 소유할 것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교회도 누가 채우느냐?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채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우리 서장길 장로님이 전도를 많이 해서 채우면 어쩌는가 하면 당회할 때, 모였을 때 코에다가 바람을 푹 내면서 뭔가 내가 뭐왔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김재봉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지붕 위에 가서 못하던 거는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치사가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야. 인간에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은 뭐냐? 은혜로 한번 줄게. 너가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거 줄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발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했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모를 때 그런 창발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창발적인 생각 버리세요. 뭐 창조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순종치 않는 정신, 이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고집되려고 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 힘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다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과 귀가 딱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간 광야 생활에서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을 그대로 통과하고 시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차지하고 얻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광야 생활, 우리 교회에서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다시 출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첼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 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 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찬양하여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옵니다.